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또 저에게 또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날로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또 이 아침이 되기도 하시오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제가 깜빡 잊고 한과를 먼저 했기 때문에 다시 38과 사도행적 38과 옥에 갇힌 바울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혼란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사도를 취하여 죽이고자 열심히 노력하였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보호하고자 애썼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들어가라 하였습니다. 후에 그날의 괴로운 경험을 회고하여 보는 동안 바울은 그의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 아니하였나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잘못이었던가? 그의 동포와 연합하고자 한 그의 큰 소망이 이 같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라는 자책감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유대인이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차지한 지위가 사도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노라고 주장하면서 거룩한 직무를 받았으나 맹목적이요 이성을 잃은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과 종교적 신앙이 다르다고 감히 그들의 동포까지 멸하고자 하여 그들의 가장 엄숙하고 신중한 공예를 싸움과 거친 혼란의 장소로 변화시킨 그들을 이 이방 관어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그것을 생각한 거죠. 바울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목전에서 치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옥에 갇혔으며 그는 그의 원수들이 심한 원한을 품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죽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들을 위한 그의 사업은 끝이 나고 이제 약탈하는 이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인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아주 암담하였겠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업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그는 깊은 근심으로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났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박해를 당해야 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위험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고통과 낙담 중에서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바울을 성전 마당에서 잔인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영문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으며 지도를 구하는 사도의 열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친히 당신의 충실한 증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를 방문하고자 원하였으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기를 크게 갈망하였으나 그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증오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수가 되어 가게 되리라고는 거의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종을 격려하시는 동안 바울의 원수들은 그를 멸하고자 열심히 음모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여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정죄하신 그와 같은 금식, 곧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금식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금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맹한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러니까 사내들인 앞에 서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잔인한 음모를 견책하는 대신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일에 열렬히 동조하였습니다. 이 바울을 전염병, 이염병으로 여긴 거죠. 바울이 아나니아를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였을 때 그는 사실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자객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했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였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그 청년을 친절하게 영접하여 곁에 서게 하여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였습니다. 루시아는 즉시 바울에 대한 그의 재판권을 총독 벨릭스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흥분과 분노의 상태에 있어서 소동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사도가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그 성읍뿐 아니라 지휘관 자신에게도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로 루시아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였습니다. 바울을 보내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기병이 죄수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는 한편 400명의 보병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무리들을 지휘하는 장교는 죄수를 벨릭스에게 전하고 천부장이 그에게 맡긴 다음에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기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 벨릭스는 죄수가 어느 영지에 속하였는지를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였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종이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원한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은 최초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그들의 분노로 그 백성들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검은 목록에 또 하나의 범죄를 첨가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그들의 운명을 더욱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충분히 깨닫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슬퍼하는 사람들과 범죄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선언하신다. 당신의 청중들의 마음을 지배한 교만과 불신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선민을 그들의 불신과 반역 때문에 버리시고 하늘의 빛을 거절하지 아니한 이교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수리아의 나아만은 모든 일에 저희가 받은 빛을 따라 살았으므로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편의와 세상 명예를 위하여 원칙을 희생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보다 더욱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때로는 가끔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르밧 과부와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을 들어서 말씀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타락하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충실한 사자에게 안전이 없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나사렛의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가치를 알거나 그분의 수고에 감사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큰 열심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교훈과 모분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서 더욱더 멀리 떠나게 하되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실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택한 백성들이 오히려 반대 역할을 한 걸 볼 수 있죠.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신 구주의 견책의 말씀은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믿지 않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형제들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만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에 대한 그들의 신랄한 감정을 완전히 버리고 사도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면 주께서는 그를 그들 중에 아껴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므로 이제 반대를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수고가 그처럼 곧 끝나도록 정하지는 않으셨으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으킨 일련의 사건을 좌절시키려고 이적을 행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은 여전히 동일한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한 것들을 감사하고 선용하기를 게을리함으로 교회는 많은 축복을 상실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선용할 때 그 축복은 더욱더 배가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할 때 감사하거나 선용하기를 게을리할 때 교회는 많은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 감사하면서 선용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주께서는 그의 수고가 감사의 여김을 받지 않은 까닭에 어떤 충실한 목사의 사업을 연기하실 수밖에 없으셨던가. 만일 교회가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지각을 그르치게 하여 그리스도의 종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고 잘못 나타낸다면, 만일 그들이 스스로 목사의 길을 가로막아 그의 유용성을 방해한다면 주께서는 때때로 당신께서 주신 축복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실 것이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유용성을 방해한다면은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선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생명 그 자체까지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나, 대기만자는 사단이죠.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형제들의 의심을 일으키게 할 것인데, 그것은 만일 받아들여진 바 될 것 같으면 그들의 품성의 성실성에 대한 신용을 해쳐서 그들의 유용성을 약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할이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일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낙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그들을 좌절시키거나 낙담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일은 뭐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기만자는 너무도 자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박해를 당한 당신의 종들에게 쉼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의 슬픔을 당신의 형제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데 성공한다. 그들이 죽어 경고와 격려의 음성이 잠잠해진 후에야 완고한 자들은 일깨움을 입어 저희가 저버린 축복을 이해하고 고맙게 여길지 모른다. 또한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성취하지 못한 일을 성취시킬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은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거, 좌절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때로 그런 악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때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있을 때 성취시키지 못한 일을 죽게 함으로 인하여 그 일을 성취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좌절시켜서 그들이 죽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때가 그분이 옳았는데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힘을 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때로 너무나 훌륭하였던 분들이 암이나 이런 거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는데, 참 우리가 그런 다음에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힘을 실어주고 격려함으로 세워주는 그런 저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허원의 장로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참 안타깝게도 바울을 거절하고 바울을 박해한다는 데에서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도 혹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렇게 적대자가 되지 않는지 우리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반대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복을 다 거둬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저희가 어쨌든 하나님의 종들이 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이 잘못했을 때 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해치지 않은 것처럼, 죽이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그분들이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열렬히 동조하였다 하는 그 제목, 항상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 없이 하려는 그런 계획에 이분들이 너무 이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있다고 하는 분들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자기와 뜻이 다른 쪽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쪽이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설사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품는다는 자체가 이미 벌어질 조짐이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고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일요일교회에 대해서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나중에 환난 때에 재림교회나 이런 진리를 전하는 쪽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도해주고 바르게 가게 해준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기도하는 쪽에 서 있지 않고 이단이니까 잡아서 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열심과 또 자기들은 오류가 없고 최선의 진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갖게 또 사람들을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은 자기네의 그 국적을 갖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이지만 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또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선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낙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공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시키는 거, 낙담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단의 일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아까 윤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나는 살리기 위한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좌절시키거나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소망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그래서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힘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동포들에게 한 명이라도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큰 화가 되어서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택함 받은 주의 종들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또 더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종들을 낙담시키는 그런 사탄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은 신앙과 소망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임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절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세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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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으켜 세움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